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우리 로체스터 한가위 운동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지 참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로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게임도 짜임새있게 잘했고요. 시간도 좀 아쉽다 그럴 때 딱 끝나서 좋았어요. 어떤 데 가면 이렇게 막 줄 늘어나가지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랬는데 어제는 지난주에는 딱 끝날 때 좀 더 했으면 좋겠나 하는데 딱 끝났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요, 좀 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 너무 감사하고 응원도 너무 아주 재밌게 잘해 주셔서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에서 우리가 창립주일 되면은 교회 사명에 대해서 늘 말씀을 살피는데 지난주에 좀 바깥에서 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예배를 좀 더 잘 드려야 된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가 그저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사랑도 예배도 또 우리가 서로가 분위기 좋게 서로를 격려하고 하는 것들도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면은 의견이 없습니다. 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가지만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교회가 꼭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든 못하든 제가 꼭 언제 대부분 많이 하는 때가 창립주일이 가까운 9월 달에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늘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그 얘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졌냐면요,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 말로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악유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답만 분명히 알고 있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만 알아도 삶 속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생길 수 있고요,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계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공을 들였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권세를요 어떻게 쓰라고 주셨냐면 19절로 20절을 위해 주신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주신 분명한 목적이요 비유도 아니고 은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죠.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생겨날 여러 교회들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요 또 비유로 얘기하면 작반하면 혼동해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아주 확실하게 명령어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사가 4개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 동사부터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동사가 4개 나오는데 4가지 동사가 뭐냐면요 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라, 침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오늘 그러면 4개의 동사, 우리말 성경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다 어떻게 보면 명령어 같아요. 침례를 주고 가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다 명령어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4개의 동사가요 다 달라요. 3개는 분사형이고 하나만이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뭘까요? 명령이 뭐냐면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분명한 뜻이 되죠. 모든 건 뭐예요? 가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하는 거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나 하고 나머지는 분사형으로 ing로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개는 다 분사형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냐면 그 실행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주신 것이고 그 방법을 통해 이루어야 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자꾸 여기를 생각하면 교회를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를 삼으려니까 이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죠? 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배운다는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제 성경을 자꾸 공부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맥 속에서 말씀하시는 배운다는 건요 그런 배움이 아니라요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삶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저는 식당 갈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몇 명이 모이면요 대표로 누가 이제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고 이 자리가 주님의 식탁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반찬이 어떠니 왜 집에서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이거 왜 이렇게 식었냐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찬이 늦게 와도 바쁜가 보다 하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맛이 없다. 그럼 뭐예요? 내 입맛이 그런가? 주님이 주신 것인가? 맛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그래도 감사하지 먹을 수 있으니 이러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생각과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식당 가면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는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컨벤션 가가지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부부를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빴어요. 그 식당이 바쁘니까요. 이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대접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축복하셨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음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불러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겠고 사모님인데 말은 못하겠고 꾹 참았어요. 한 분도 아니. 그러니까 또 반찬이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 한마디 했어요. 사모님, 우리가 기도했어요. 제가 그 한마디만 딱 했어요. 그래서 웨이트레스, 여러분 저 큰 도시에 가면요 믿는 분들 가운데 웨이트레스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요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요 더 박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냐.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주는 것도 있을 텐데요 어떨 때면요 기도했으니까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더 많은 겁니다. 근데 팁도요 계산해가지고 15%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20%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진짜예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 20% 줘야 합니다. 저는요 어떨 때는요 웨이트레스가 막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불친절히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도 있어요. 미국 시장에 가면. 그러면 저는 한 30% 줍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공항에서 한번 그랬더니 간증했죠. 저한테 물어요.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냐고. 내가 불편하게 했는데 내가 당신이 좀 뭔가 좀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좀 위로 차원에서 줬다. 그랬더니 땡큐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I'm born again Christian.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배움은 뭐예요? 배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살피면서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고 자기를 향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 삼는 삶을 살면 내 삶의 치유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이 살고 살아셨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 미운 사람도 적어지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요,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요 여러분 내적인 것도 치유될 뿐 아니라 그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 속에 뭐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엔돌핀이 생긴다 그러는데요 좋은 것들이 생겨서 면역력이 생겨서 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나누라 그랬는지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제 친구 되는 분이 저에게 하나 좋은 내용을 저에게 보냈어요. 어느 의사가 쓴 글인데 책인데 책의 내용을 카피해가지고 보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의사가요 271명의 의사에게 닥터에게 암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물었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만약에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할 거냐 그랬더니 270명이 안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항암 치료가 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는 일본의 어느 양심적인 의사가요 그걸 데이터를 연구해 보니까요 병원에 와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병을 치료하다가 죽는 사람의 치사율이요 병을 치료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료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수십 배가 높답니다. 나는 그 내용을 다 믿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이 병원 가지 마라 그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 뭐예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 웬만한 병들은요 자가로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몸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그 내용을 보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가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고 욕심, 그냥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뭐예요? 악한 기운들, 악한 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치유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좋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약을 먹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으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애들이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애들 교다 미국에 가면 이렇습니다. 아니 그 한국 가면 무조건 항생제 주는데 여기는 어떤 의사들은 안 줘요. 그게 좋은 의사예요. 자연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거 수증기 하는 거 이거 마시고 있으라고 항생제 주면 내 코가 막혔는데, 그죠? 좀 뻥 뚫릴 텐데. 주님 안에서 살면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00%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을 보면서요, 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움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더 빨리 치유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목사로서 가진 마음입니다. 좀 어려움 당하는 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텐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가야 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가야 합니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를 5년도 아니에요. 3년, 몇 년 믿으면요, 주위에 안 믿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건 something wrong입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내 주위에 늘 있어야 됩니다. 술 먹는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우리 교회가, 저는 좀 우리 교회 바라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요,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지만요, 하나 바라는 게 있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왜 술 냄새 나는 사람이 없냐는 겁니다. 왜 술에 취해가지고 헤헤거리는 사람이 이 교회는 왜 안 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런 분들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도 찾아와서 편안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요, 좀 성격이 이상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틀린 분들이 있죠. 우리랑 좀 다른, 잘못된 게 틀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틀린 분이 딱 오면요,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막 또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그 사람도요, 자기가요, 조금은 특별하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요, 왔던 사람도 갑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을 하되요, 저한테 누구 가십하는 상담은 사절입니다.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목자 욕도 하고, 우리 교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자가 잘못되었어요. 목사님이 잘못. 그럼 보세요, 잘못된 목사한테 누가 설교 들으러 오겠어요? 여러분이나 앉아있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했대요.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대요. 할렐루야.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6분이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저는 압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전도고 영혼을 제자를 삼는 데는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 오면 성공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성공이고, 예수 안 믿으면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순종했으면 성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노력했는데 안 온 분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복숭아도 따다 주고 포도도 따다 주고 김치도 담가가지고 갖다 주고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혼을 섬겼다면, 갔다면 성공한 것, 주님 보시기엔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 겁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술 먹는 친구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나쁜 짓 하던 사람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친구들을 잃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침례를 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침례를 주십시오. 뭐예요? 여기 물 담가놓고 팍 누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가 조직적인 아니고 또 신학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들 같은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참 다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또 신방 가서 얘기해보면요, 그분들에게도 다 문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 공허함을 느끼며 삽니다. 염려 가운데 삽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님께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고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침례를 주고요.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다시 옆에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2분 이상씩 권면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클래스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클래스에 모아놓고, 야 얘들아, 오늘 성경 공부하자, 오늘 몇 시에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니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보면서 그분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삶을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시는 삶을 보면서 배운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삶으로 배우지 않으면, 삶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애들에게 아무리 얘야 책 좀 봐라, 책 좀 봐라, 책 좀 봐라, 책 좀 봐라, 아무리 책 보라고 보십시오. 말해도 애들이 듣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그 책 봐라 하는데 애들이 책을 안 보고 계속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집은요, 그 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엄마 아빠가 앉아가지고 TV에 앉아있는 카우치 포테이토입니다. 엄마 아빠가 책을 안 읽습니다. 애들이 말하지 않는 집에도, 어느 집은요, 내가 보면요, 좀 고만 읽어야 되는 집도 있어요. 걔네들은 맨날 뭘 책을 봐요. 그 집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맨날 앉아서 책 보는 겁니다. 애들이요, 말로 안 됩니다. 부모들은 다 뭔지 알아요. 얘네들도 장가가고 이제 가면 알아요. 말로 안 돼요. 삶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까 저는 늘 거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제 부족함을 늘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저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은 이 대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장의 모임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예요? 적은 가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예요? 그 속에는 서로를 도살펴 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날만 만나지만 그 모임에 나왔다가 집으로 오고 또 어디 캠퍼스에 모이는 모임에 왔다가 뭐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자기가 그렇게 좀 못되게 해도 받아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들을 보면서 저들이 만난 예수, 저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사셨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는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고단함과 내 인생의 삶에 집중하시면 그 인생이 더 고달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잃지 마시고요, 중심을 잃지 마시고,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교회다, 이 생각을 가질 때 화가 나도 참을 수 있고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제자 삼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